아멘. 이번 주에 감독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행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제자들의 영적 소경인 상태가 마침내 발각이 되어서 뻥 터져버린 날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영적 소경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병고침을 난 그런 하나의 이적 사건으로, 치유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정말 간절한 기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붙잡고 해야 되는 하나의 그 교훈으로 저는 이 본문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소경이 마침내 발각이 되어서 뻥 터져버린 날,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의 진격하시는 그 목적이 드러난 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단어들 속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의문에 제가 마음을 더 깊이 쏟으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생각해오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새벽마다, 잠들 때마다 이 본문들을 계속 생각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정말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여기에는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사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반드시 앞 32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 그리고 35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를 함께 알아야지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에 있어서 온전한 해석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느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동의 영감의 그 촉발점, 시작점이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1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소경에게 묻습니다.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우연찮게 그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36절에 또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소경에게도 하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도 했던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스토리 속에 그냥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와 함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잘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을 부른 이유도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사건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모든 스토리가 돌아가는 그 역사를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주님은 맹인인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또다시 한번 실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앞장의 내용들이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야고보, 요한이 제2제자와 제3제자입니다. 제1제자는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번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한번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조금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제자, 제2제자, 제3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당신께서 꼭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좋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와 함께하고 먹고 동고동락했고 또 병 고치는 많은 역사들을 그들이 바라보았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 변한 게 아니고 거의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정말 어느 누구도 변화를 받은 사람, 어느 누구도 깨어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성경 본문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토록 제자들의 마음 역시도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 역시도 둔하였고 아둔하였고 어떻게 보면 악함과 죄악에 찌들어 있었고 바리새인과 거의 진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런데 이 2000년 이후에 예수 믿는 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으면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다는 그것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예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침내 예수가 누구인지를 딱 눈치를 채고 예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최고로 높여주는 그 순간 예수께서 바로 즉시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 그거 네 혼자 한 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연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많은 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때 비로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주변에 그동안의 많은 치유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자게 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를 향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수준으로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그때 고백을 하자마자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예수께서는 이때 이제 우리가 환난독강 때 요즘 시몬에 듣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피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 이 세 가지를 늘 말씀하셨다라고 환난특강 때 계속 듣고 있죠. 피와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메시아 고백이 있었을 때에 예수를 높여드리는 그 감동의 고백이 있었을 때 예수는 오히려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연이어서 아무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스승이 죽는다는 사실도 말도 안 된 거니와 죽어서도 안 되는데 죽는다는 말씀을 하네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전혀 자기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부활. 아니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딨어. 구약 성경에도 부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부활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변형산에서 예수께서 올라가십니다. 변형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의 옷이 빨아도 그보다 더 빨아질 수 없을 정도로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예수께서 쫙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드러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의 영광이 가득 비춤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그 영광스러움, 예수의 그 메시아스러움, 예수의 그 그리스도다운 그 모습들이 제자들이 어렴풋이 이제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산에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높아지셨을 때에 또다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점점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빵 한번 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또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이 사건 속에, 마가복음 9장 사건 속에 여전히 제자들은 둔해 있습니다. 아둔해 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예수를 꾸짖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엉뚱한 말을 또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귀신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하셔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32절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다시 묻자니 자기들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혼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마음이 떨리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단어, 무섭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반문하시죠. 두렵다는 거, 무섭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사에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평안 속에 사실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이렇게 제자들처럼 무서움에 빠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 참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33절에서 37절까지의 누가 크냐 논쟁 사건도 있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마치 우리가 알겠더니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여전히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그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 또 10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죽음과 순환과 예수의 돌아가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세 번째가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높아지셨을 때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변형산에서 영광 중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다시 죽음과 부활과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진격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3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32절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이 결안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그 마음이 이제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싯돌처럼 화강암 큰 돌처럼 마음속에 어떤 큰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주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32절에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느낄 겁니다. 아, 이제야 우리 스승께서 메시아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던 그 이적이 예루살렘에게 전파질 것이니 이제야 마침내 예수께서 참 메시아로서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께서는 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시죠. 죽을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고 마침내는 죽을 것이다. 이런 찬물 끼얹는 소리를 또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마음의 결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때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메시아로서의 드러남이 있었고, 두 번째 변형산에서 영광 중에 있으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고, 또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결의에 차 있는 예수님의 눈빛, 그러면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 제자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줄 하고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은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진격이란 단어를 사실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침내 3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 이제서야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겠구나. 치유와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시겠구나. 앞으로의 모든 치유는 더 크게 활발하게 일어나겠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병 고치는 모습, 풍랑을 잠잠케 하는 모습,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놀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담담하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에 진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진격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드시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죽음에 찬 그 결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는데, 두 번째, 3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다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래, 니네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나는 주의 우편에, 또 이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갖고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믿음이 좋다. 주의 영광 중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죽을지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어하는,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주님의 그 영광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직 못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실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이제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뒤집어 볼 것인데, 그때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인데, 그때 내가 우편에 좌편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들이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하는 고백, 여전히 제자들의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주의 영광 가운데 앉게 해달라는 것은 저 하늘에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의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뭔가를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다 이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서야 예루살렘을 공격하겠구나.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여전히 둔한 상태, 소경인 상태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를 향하여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정치적 메시아, 이 땅에서의 육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의 다윗이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의 성군, 성왕처럼만 생각할 뿐이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만큼 그들이, 제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겁니다. 아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마가복음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21절 시작.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은요,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소경인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8장 베드로의 고백했을 때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보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바를 들어주기를 원하나이다. 뭘 그렇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우편과 당신의 좌편에 앉기를, 최고의 자리를 앉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광을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추구하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주께서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에 여전히 저희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3번이나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의 진격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그 결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실망 덩어리, 이런 소경도 이런 소경이 없을 정도로 보지만 듣지만 말하지만 말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만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엉망진창인 제자들을 앞두고서도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결연한 마음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억제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움직이는 그 진격의 움직임을 멈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49절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갑자기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는 그 말씀합니다. 이때 서시는 거예요. 갑자기 서시는 거예요. 설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서시는 겁니다. 서가지고 왜 서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했지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님의 예루살렘으로의 그 진격을 막아버릴 정도로 여러분 이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가야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능욕할 것이고 침뱉고 막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출 수가 없는데 자기를 멈추는 목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감독님의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이 소경 이외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과감하게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면서 무리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는 막 소문이겠죠.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덩달아서 다윗의 자손 이야기하지만 이 바디메오 외에는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그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것이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단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온갖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여러 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 소경인 바디메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데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소경들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발걸음을 깍하고 멈추게 하는 자가 있었으니 누구냐면 진짜 소경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인, 남루한 거짓처럼인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내 앞에 있는 나의 진정한 주인 예수를 가장 높여드림과 동시에 나는 주님의 긍휼 받을 자요,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을 자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아야 될 자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이 두 문장,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면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 될 것은 뭐냐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이 모습, 주님은 가장 높여드리고 자기는 가장 낮추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가가 교묘하게 배치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앞자리에 제자들이 한껏 높아지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지려는 모습, 이 땅에서 정말 왕이 되려는 모습, 주님을 힘입어 가지고 주님께 부탁하여 가지고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 앉게 달라, 최고의 영광, 최고의 명예, 최고의 돈을 다 달라는 표현을 지금 이 자리에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게 해달라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를 가장 높이는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보내어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보내어 주옵소서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비교해 보아서도 멈춰지는 것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에서도 역시 또한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유 다른 것 없어요. 감독님이 하신 말씀처럼 기도의 끈을 세게 한다고 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하여서, 내 권리와 주장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여서 병을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침 받는 거 딱 이거예요.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 그러나 나는 가장 낮아지는 거, 그리하여서 주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늘 은혜와 긍휼과 불쌍함을 여김을 받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병고침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폭포가 위에서 물이 떨어지죠. 폭포의 그 윗지점과 폭포의 낮은 지점이 거리가 길면 걸수록 그 폭포에서 때려지는 수압은 더 큽니다. 우리가 머리를 높여들면 폭포가 아무리 높여들지라도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폭포에서 떨어지는 은혜와 그 긍휼은 작아질 거예요. 주님이 한껏 더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은혜는 감토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한껏 더 낮아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시는 것이고 참다운 제자의 모습도 이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여기가 예수의 신유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치유 역사가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 진짜로 맞는 거예요. 왜 맞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서는 병 고치거나 치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죽는 겁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그가 보여줬던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치유와 병 고치는 것들은 정말 주님을 뽐낼 수 있을 만큼 그가 메시아로, 또 아니면 선지자로,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거,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면서 치유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때부터 주님은 죽으러 들어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치유 사건 또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소경입니까? 소경이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말하여서 영적인 소경이야, 영적인 문둥병자야, 영적으로 아직 어두워, 이렇게 간혹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70대 때로 영적 소경이었다가 영적 소경이 아니었다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후회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시 나를 낮추면서 영적 소경 상태가 왔다 갔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욕심을 바라보고 내 명예를 찾고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으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는 정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이 바디메오를 만나면서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소경이었구나. 지금도 아직까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를 써면서 깨달았겠죠. 야, 그때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와 만났을 때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멈춰 서시면서 하신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소경이었구나 말한 게 아니냐? 우리 진짜 정신 차리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닌데요. 주님, 저는 깨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눈 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갖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구하는 바가 세상의 명예를 향하여서 구하고 있고,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이 땅에서 임금처럼 왕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영적인 소경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간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화천대유. 이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주역에 나오는 64개 중에 가장 좋은 괴라고 합니다. 화천, 불화자 하늘천자, 하늘을 감동시켜서 대유, 모든 것을 가진다, 그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화천대유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모든 것을 가지려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엄청 벌어가지고 더 벌고 또 벌려고 하는 그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왕을 썼어요. 자기가 쓴 게 아니겠죠. 할머니가 써줬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한 게 그겁니다. 왕이 되라는 거. 창세기 3장이 말한 게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 우리 모두들, 여러분과 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길을 보셔요. 주님은 왕이 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실 때에 그 결연한 눈빛은 죽고자 하는 눈빛이지 왕이 되고자 하는 눈빛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국제 정치와 이슬람 공부를 많이 했던 어떤 풀러 신학교에 게리 버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 세계는 겸손을 경멸하였다. 겸손을 경멸하였다. 그리스 학교에서 아이들은 주전 6세기 무렵에 쓰인 델포이 윤리규범이라는 책으로부터 위대한 삶의 미덕이라는 것을 배운다. 여기에는 147개의 미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오늘 우리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들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 역시도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이러한 수많은 미덕 가운데에 그 어떤 항목도 겸손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소위 필로티미아 혹은 명예욕을 사랑했다.
명예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썼던 모든 문학, 모든 일기, 모든 영웅당, 모든 신화들은 다 누군가 영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히어로. 다 영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겁니다. 심지어 중용이란, 여러분 중용 알죠? 남의 것 조금 이해해주고 요거 잘 섞어가지고 잘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그런 중용이라는 미덕은 있었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굴욕일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겸손이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게 게리 버지의 7문장에 나오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의 하나의 신화로부터 그 정신, 그 철학으로부터 완벽하게 깨뜨리는 미덕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겸손한 미덕이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부터 서방 세계에 겸손이란 미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한 미덕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의 그 죽으심, 겸허하심, 겸비하심, 겸손하심, 그 미덕이 그제서야 서방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획을 예수께서 그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자를 새기고 화천대유 이름이라 회사를 짓고 모두가 다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돈을 얻기를 원합니까?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꾸미고 자기 핸드폰을 멋지게 만들고 자기 삶을 문화스럽게 만들고 자동차를 예쁘게 꾸미고 집을 좋은 거를 사고 다 자기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 받으면은 다 때려치워. 필요 없어. 나는 한 가지만 구할 거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을 사실 원했지만 눈을 뜨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아니,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만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서 정말 낮아지는 모습,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최고의 모습인데 이 소경 바디오만큼은 유일하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베드로와 다르게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게 지금 자기 자신을 정말로 낮추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신기하게도 5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를 그때부터 쫓아갔어요. 소경이 눈 뜨면 제일 처음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먼저 가고 싶을 거예요. 나 눈 떴어. 친척들 만나. 나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어.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이 소경 받으면은 굉장한 제자였다. 정말 이상적인 제자였다. 최고의 제자였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 주님의 어떤 질문 앞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가장 높여지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또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 그 자체이구나, 말씀이요 진리요 영광이구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철저히 낮추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정말로 낮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또한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수 안바라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정직한 심령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자만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12제자는 모두가 다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제자의 상을 보자면 정말 소경 바디메오만 참다운 제자, 이상적인 제자, 합당한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